10장 20절과 21절입니다. 욥기서 10장 20절과 21절. 욥기서 10장 20절과 21절입니다. 예, 오늘은 화면을 볼게요. 오늘은 표준사본이기 때문에 화면을 통해서 오늘 읽을게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를 좀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게 남은 이 기간만이라도 내가 잠시라도 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어둡고 캄캄한 땅으로 내려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로 가기 전에 잠시 쉬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필사는 신경섭 안집사님이 하셨고요. 자, 제가 한 번 더 20절 읽을게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내가 살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를 좀 혼자 내버려 두십시오. 내가 남은 이 기간만이라도 내가 잠시라도 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어둡고 캄캄한 땅에 내려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로 가기 전에 잠시 쉬게 해 주십시오. 아멘. 여기다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슬럼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한번 반추해보는 시간, 한번 도전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슬럼프란 말을 좀 쓰죠. 슬럼프란 단어를 씁니다. 그럼 슬럼프는 어디에서 쓰는 용어입니까? 어느 분야? 정치, 경제, 사회 뭐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어디서 이게 가장 먼저 나왔죠? 슬럼프. 저를 보세요. 회피하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어디서 나왔을까? 슬럼프라는 단어가? 네, 찾아보니까 스포츠에서 가장 먼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슬럼프라는 게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어떤 운동선수들이 슬럼프가 왔다 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뭔가 안 좋은 거죠. 네, 슬럼프가 왔다는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운동 경기 따위에서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저조한 상태가 길게 지속되는 일을 슬럼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예를 들어서 내가 야구를 하는 선수다 싶으면 한두 경기는 뭐 못할 수 있지만 그게 계속돼서 10경기 이상 가면 그런 선수를 가리켜서 슬럼프가 왔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모든 스포츠가 다 똑같죠. 그런데 운동선수가 다 잘하고 싶은데 어떤 주변 요인으로 올 수도 있지만 이유 없이 슬럼프가 올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지 못하면 슬럼프가 길어지고 결국 운동선수 또 그냥 접는 사람도 가끔 나와요. 그러나 이 슬럼프를 원인을 깨닫고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원인을 찾고 어떻게 개선해 가는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포츠 스타들이 참 많죠. 그 스타들 대부분은 이 슬럼프를 뛰어넘은 사람들. 그래서 한 번 이상 슬럼프를 뛰어넘은 사람이 스포츠 스타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슬럼프. 예.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슬럼프가 있어요. 신앙으로 따라볼까요? 영적 슬럼프. 자, 이걸 전문용어로 바꾸면 영적 침체입니다. 영적 침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영적으로 슬럼프가 온 것을 잘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죠. 왜요? 당장 먹고 사는데 영적 슬럼프가 뭐 관심도 없고 그에도 사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영적 슬럼프가 왔을 때 사단이 공격해서 육체적으로는 좋을 수가 있어요. 왜요? 내 멋대로 사니까. 그죠? 좀 좋을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영적 슬럼프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 영혼육이 다운되는 거예요. 슬럼프의 원인을 빨리 알아낼수록 다시금 신앙에 회복하여 더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 상태는 어떤지 오늘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랄까요? 나의 신앙은 영적 슬럼프인가? 아닌가? 슬럼프가 길어지면 신앙의 바닥을 칠 수도 있고
정말로 주님과 멀어질 수도 있고 교회와 멀어지는 경향도 있어요. 여러분 영적 슬럼프가 길어지면요. 이 자리에 지금 없어요. 자, 그러면 영적 슬럼프 1번인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작. 자, 영적 슬럼프는 왜 올까? 원인이 있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100%는 아니지만 성경 말씀을 기인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을 볼까요? 다윗의 슬럼프의 모습이에요. 시작.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영적 슬럼프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관계적인 예를 들어서 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오해가 있어요. 특별히 교회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오해가 있어서 그게 나의 신앙적인 슬럼프를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육체적 이유들이 예를 들어서 질병이 계속 오거나 피곤하거나 바쁜 삶이 계속 지속되면 영적인 침체기로 접어들 경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되게 삶이 무료하고 답답하고 공허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영적 슬럼프로 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왜요? 영과 오는 세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신앙적인 거, 그죠? 내가 사단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고 있거나 이랬을 때에는 당연히 영적 슬럼프가 올 수가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기인에서 보면 영적 슬럼프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따를까요? 영혼의 목마름. 오늘 시편 42편 기사의 다윗은 얘기합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영적 슬럼프의 근본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체가 목이 마르면 뭘 먹어요? 물을 먹죠. 뭐 삼다수를 마시, 백산수를 마시든 뭐 수돗 마시 먹습니다. 사람이 물을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우리 몸의 몇 퍼센트 정도가 물인지 아십니까? 70%? 72%라고 얘기하죠. 물은 절대적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영도 물을 먹어요. 우리의 영이 물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죠. 겉으로 볼 때는 뭐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너의 심정은 죽은 자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에게 물이 필요하듯 영혼에게 영혼의 생수가 필요한 거예요. 물은 자연, 뭐 우물이나 샘이나에서 얻을 수 있지만 영혼의 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14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14절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로 부산하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셨을 때 계속 말씀. 내게서 영원한 생수를 마셔야 된다. 샘물이 솟아날 것이다. 영적 슬럼프는 영적 생수를 먹지 못해서 오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파이프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아까 읽었던 시편 42편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42편 2절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다윗이 영적인 슬럼프가 왔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신앙을 회복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안 돼. 정말 답답해요. 이런 거죠.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본다는 걸 아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럴 때가 영적 슬럼프인 거예요. 마음은 원래 육신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죠. 이런 영적 증상 여러분들이 혹시 있다면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 보고 예배드려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일어날 힘이 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지금 영적 슬럼프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슬럼프의 증상, 특징이 있죠. 여러분도 우리 몸에 감기가 오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머리가 띵해요. 그럼 저는 빨리 약을 먹죠. 그 약 먹으면 예배를 못 드릴까? 여러분들 전조 증상이 다 있어요, 사람마다. 그죠? 어떤 사람 목이 아파오는 사람도 있고. 자, 영적 슬럼프도 전조 증상이 있는데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읽어볼게요. 시작. 삶의 의욕이 없어지고 우리 자, 삶의 의욕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귀찮아지고 괜히 짜증이 나고 가족들에게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회사를 가도 그렇고 뭐더라도 뭐 약간의 살짝의 무기력함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누구에게 상처를 받거나 고난과 시련이 지속될 때 그리고 교회 사역의 회의를 느낄 때 일에 지쳐 있을 때 삶의 의욕이 없어지고 무기력할 때가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어렸을 때 자녀를 계속 키우면 아이에게 집중하다 보면 특별히 이제 아직 우리 한국은 여자가 많이 보잖아요. 우리 여성이 보는데 계속 보다 보면 우울증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무기력해진 내가 뭐하지 할 때 그때 신앙이 연관이 돼서 영적 슬럼프가 같이 옵니다. 할렐루야? 같이 와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육신, 이 마음의 문제와 영은 세트예요, 세트. 삶의 의욕이 없어지고 무력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영적 슬럼프의 전조 증상이에요. 2번입니다. 시작. 자, 어느 날부터 마음이 불안하고 기쁨이 사라지고 사람들 보기가 싫어지고 조금 심하면 사람 만나는 게 겁나는 사람도 있어요. 얼굴빛이 내가 몇 달 전에 봤던 집사님 얼굴이 아닌데 그렇게 바뀌어요, 얼굴 색깔이. 기쁨과 감사가 없으니 얼굴빛이 밝을 수가 없죠. 굳어진 얼굴이 될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눈치까지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괜히 주변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대꾸를 안 할 때도 있고요. 어떤 말에 반감을 갖거나 수능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또 문제가 목회자와의 관계 문제가 생깁니다. 평소에는 좋은데 내가 대인관계 문제가 생기면 어느 날부터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고 목회자가 하는 것이 일일이 사사건건 비판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 신앙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겁니다. 영적 슬럼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영적 생활에 가장 잘 노출되는 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와 기도는 신자의 영적 생활의 건강도를 측정하는 가장 좋은 외적 증상입니다. 새벽 기도를 잘 나오던 분이 새벽 기도를 안 나와요. 금요 수요 기도에 잘 나오던 분이 뜸해지고 주일 예배에 그렇게 잘 참석했던 분이 늦게 오고 게을러지고 졸고 있고 나중에는 안 나올 때도 생깁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꼭 교회에 나와야 신앙이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어떠한 경우라도 예배를 소홀히 하는데 그 사람이 믿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비진리입니다. 이거를 진짜 유념하셔야 돼요. 요즘에는 가난한 성도가 많습니다. 내 교회란 개념이 많이 희석됐어요.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거는 진리는 아니지만 거의 맞아요. 자기 교회가 없이 유튜브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고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고 개념 자체가 내 교회란 개념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은 제가 볼 때 믿음이 진짜 있다라고 보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예배를 소홀히 하는데 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증상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따라볼까요? 조금 쉬고 싶다. 자, 오늘 본문 욥기서를 볼까요? 처음에 봤던 욥기서를 보겠습니다. 욥이 엄청 고난당할 때 하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참갈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좀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가 남은 이 기간만이라도 내가 잠시라도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 이거만 보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하나님한테 내가 너무 힘드니까 주님 이제 상관하지 말고 나 혼자 쉬고 싶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 제발 좀 혼자 있게 해주세요. 나 힘드니까 제발 저 혼자 있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 잠깐 교회하고 좀 멀어지고 싶다. 좀 나 그걸 쉬고 싶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내가 주님 없이 나 혼자 그냥 쉬고 싶다. 교회 안 나오고 예수가 좀 멀어지고 싶다는 거예요. 영적 슬럼프가 깊어지면 이렇게까지 가요. 여러분들 참 이해하죠? 그럴 것 같죠? 그럼 그게 아니에요. 쉬고 싶다. 나 교회 나온 거 쉴 거야. 이거는 벌써 사단에게 완전 잡힌 사람이에요. 아니 쉬려면 교회 나와셔야지. 회복하려면 교회 나와야 나 교회 좀 쉬고 싶다는 것은 이거는 좀 심각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세 가지 얘기가 아니라 믿음이 나름대로 있던 사람들이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쉰다? 여러분들 그 말을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아파하십니다.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샀는데 그거를 쉬고 싶다라고 표현을 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뭐냐면 영적 슬로프가 깊어지면 다 싫어지기 때문에 다 싫어져요. 교회 나와도 이 사람 싫고 저 사람 싫고 이 사람 핑계가 생겨서 교회와 멀어지는 거예요. 조금씩 멀어져요. 하나님 말씀대로는 것도 다 싫어. 여러분들 그걸 하셔야 됩니다. 내 신앙의 마지막 보루는 주일 예배 성수입니다. 우리 신앙의 마지노선은 주일 예배입니다. 이것까지 소홀해지면 그 사람은 더 큰 나락으로 빠지게 됩니다. 결국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 쳐요. 그러면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 그렇다 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쉬는 거예요. 신앙은 교회와 아니면 세상, 세상 아니면 교회, 거기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주일 예배 안 나온 분이 더 신앙 좋다 안 좋다 의미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때 지금 주일 예배 안 나온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교회와 멀어지면 세상과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멀어지면 교회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양면이에요, 양면. 나는 교회를 쉬고 싶다라고 그 쉬면 뭡니까? 나 세상에서 놀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여행도 가고 싶고 주일날 상관없이 여행도 가고 싶고 쉬고 싶고 나 지쳐 있습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 내 멋대로 살게 내버려 두세요. 그 얘기입니다. 그때는 좋겠죠. 그러나 그 사람을 선택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몇 달 안에 깨우쳐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고 교회로 돌아와야 되겠다.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무 죄의식도 없고 주일날 안 나와도 아무렇지도 않고 자기 생활을 잘해요.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답이 없어요. 제가 설득을 해도 반응이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 나 교회 안 나가도 예수 합니다. 지금 사는데 지장 없어요. 직장 잘 다니고 열심히 뭐 등산도 가고 할 거 다 해요. 말이 안 먹혀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조금 더 얘기 말씀드리면 언젠간 돌아오겠지만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무서운 일이죠.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출발점이 뭐라고 할까요? 영적 슬럼프. 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마지못표는 주일 예배다. 그러면 이 영적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한번 볼까요? 3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시작. 자, 이것은 말씀에 근거한 것과 제가 묵상하며 한 것을 얘기한 거 4가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꼭 접목시키시길 바랍니다. 1번입니다. 1번 시작. 자, 시편 42편 6절 공동번역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낙심이 되어서 요르단 물줄기가 솟는 땅 헤르몬 산에서 미살살 위에서 당신을 부르리다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편 42편의 배경을 보면요, 아마도 다윗이 영적 슬럼프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스스로 낙심되어서 요르단 물줄기가 솟은 땅 헤르몬산 미살 봉구리에서 당신을 부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르단 땅 헤르몬 미살산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땅의 북쪽에 가면 단이라는 지역이 가보면 바니아스 폭포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7년 전에 갔을 때 진짜 폭포가 되게 좋았어요. 그 바니아스 폭포가 그 당시에는 그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휴양을 가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폭포를 내리는 걸 보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어떤 상처를 받거나 눈꽃 틈새 없이 바쁜 삶을 살아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서 쉼의 시간을 갖지 못한 분들 여기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영적 슬럼프의 한 요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여기 있는 70대 80대 분들이나 그 윗세대들은 쉼을 사치로 여겼어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리스도인에게도 따를까요? 쉼이 필요하다. 쉼이 필요합니다. 아마 이 설교를 제가 만약에 요 전세대 80년대 90년대 설교했으면 저 목사님한테 엄청 혼났을 거예요. 쉬라고?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예배에 빠지면서까지 쉬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거는 한 대 맞아야 될 문제고 그건 합리화시킨 거고 예배를 빠지면서까지 여행을 가면 안 되겠지만 내가 쉼이 필요할 때 나 혼자 가든가 아니면 신앙적으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가든가 아니면 가족과 쉼의 시간을 꼭 가지세요. 꼭 가져요. 잠시라도 주변에서 바람을 쐬는 그 시간을 가질 때 힐링돼서 오늘 다윗도 자연 만물을 보면서 주님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가끔씩은 쉰다는 이유로 세상 친구들 가가지고 뭐 술 마시고 난리치면 그거는 아니고 그건 죽는 거고 홀로 신앙적으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나 가족과 여행을 가는 것도 영적 슬럼프를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왜요? 가면은 신앙 얘기 할까 안 할까? 하거든. 그죠? 그리고 가족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영적 슬럼프에 있는 그 가족을 살릴 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영이 성령 충만하면 육도 충만하여 쉼이 그다지 필요했지만 영적 슬럼프의 증상이 있다면 영적인 체험과 함께 육의 힘도 필요하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이 만든 문명의 이기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TV, 영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처음에는 좋지만 계속 보고 오래 보면은 몸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눈이 안 좋아져. 요즘 젊은 애들이 거북목 됐죠? 맨날 스마트폰 이런 거예요. 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은요. 보면 볼수록 우리의 몸이 힐링됩니다.
여러분들 어항에다가 아시죠? 물고기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항에 있는 물고기만 계속 봐도 눈이 좋아진다는 학설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산에 가면 산에 있는 푸른 산의 나무를 계속 보면 눈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좋아져요.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에서 쉬는 것은 영적 슬럼프를 벗어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꼭 그렇게 한 가지 방법이에요. 다는 아니지만 2번 볼까요? 시작! 자, 신앙인으로서 영적 슬럼프를 극복하는 지혜로운 방법은요. 신앙의 스승, 멘토를 찾아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목회자가 됐든 내가 신뢰할 만한 믿음의 선배나 동료가 됐든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조언을 얻을 수 있는 멘토를 만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나 많은 SNS가 발달이 돼서 요즘은 좋은 웹들이 많잖아요. 제가 저번에 수요일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앞으로 단톡방에 여러분들이 볼 만한 좋은 웹들, 사이트들을 올릴 때 꼭 들어가서 여러분들 거기에 이렇게 구독을 하십시오. 저는 아무 상관없지만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청년 수련회 갔을 때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서로 나눌 때 그 AI 웹을 하나 깔아가지고 그 이름이 뭐죠? 우리 청년들 초원이라는 웹이 있는데 25밖에 안 먹은 청년이 만든 웹사이트인데 지금 선풍적인 기독교 청년한테 인기가 있어요. 초원이라는 걸 깔아보세요. 거기에는요 무슨 질문을 하든 답이 다 나와. 그거 보고 우리가 청년의 마지막 날 오전에 했는데 우리 청년들도 반응이 좋더라고요. 아주 노멀하게. 그래서 초원을 한번 깔아보세요. 그러면 어떤 질문에도 답을 다 줘. 성경적으로. 참 신기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신앙적인 어떤 도전이나 멘토를 받을 수가 있죠. 저도 목사지만 저는 여기 목사도 뭔가 공급이 돼야 되지만 설교도 듣고 하지만 가끔씩 이렇게 다른 지역에 있는 제가 신앙의 멘토까지는 아니래도 신앙적인 조언을 해주는 목사님을 찾아갈 때도 1년에 몇 번 있습니다. 왜요? 나보다 신앙적인 위에 있는 목사님들의 그 노하우나 영성을 받길 원합니다. 그게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방법으로 슬럼프를 극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족 안에 있으면 가장 좋고요. 교회 안에서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시작. 여러분들 영적 목마름이 온 것은요 말씀의 부재인 경우가 많습니다. 듣는 신앙에서 보고 읽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됐다 할까요? 듣는 신앙에서 보고 읽는 신앙. 대부분의 초신자들은 듣는 거를 위주로 들어요. 좋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어느 정도 가면 특별히 영적인 슬럼프가 올 때쯤 되면요 이제 읽는 것, 내가 직접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도전 받는 데까지 가야 영적 슬럼프를 뛰어넘을 수 힘을 얻고 신앙생활이 천천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듣는 것으로는 한계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홀로서기이자 견고한 신앙인으로 가는 지름길,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는 없을 줄 믿습니다. 요즘 유튜브가 워낙 대단해가지고 이단들이 유튜브에 그럴듯한 영상을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있지만 잘못된 영상을 통해서 잘못된 성경 지식을 들음으로 영적인 슬럼프를 겪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영상을 볼 때 기독교 콘텐츠 관련된 역사를 보신다, 설교를 보신다고 하면 반드시 검증된 거를 보셔야 됩니다. 저도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도 어떤 목사님이 얼굴은 안 나오는데 그림이 아주 멋져서 들어봤는데 설교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봤는데 끝나기 5분 전에 드디어 본색이 나옵니다. 목사도 이런데 여러분도 다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영상, 예를 들어서 기독교 관련된 어떤 신학적인 영상
어떤 컨텐츠적인 영상을 보더라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잘못 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의 멘토를 찾아가는 것, 여러분들 꼭 실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시작. 목사님 뻔하네요. 원래 신앙은 뻔해요. 근데 안 하니까 문제인 거지. 여러분들, 영적 슬럼프의 열매는요,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 슬럼프를 들어섰는지, 영적 슬럼프에 진행되고 있는지 가장 확실한 구별법은 기도 생활의 유무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노립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 통로가 막힌 것이 영적 슬럼프의 원인인데, 기도가 막히면 영적 생수의 길이 막힙니다. 막힌 기도의 줄을 빨리 뚫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슬럼프의 증상이 올 때 앞에 있는 다른 어떤 방법보다 빨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막힌 기도의 줄을 뚫은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막힌 기도는 뭘로 뚫어야 될까요? 기도로 뚫어요. 방법이 없어요. 성경, 기독교의 진리는 결국의 끝에는 말씀 기도밖에 없어요. 그걸로 뚫는 거예요, 신앙은. 할렐루야. 성경의 대부분의 위인들과 신앙의 선조들, 여기 있는 최 목사도 동일하게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고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메마른 내용의 성령의 충만이, 예배의 사모함, 삶의 기쁨과 감사가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자, 골로새서 4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계속 기도하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기도해야 되는 거 목사님 알아요. 아는데, 경험도 했어요. 아는데 기도하기가 싫고 힘드네요. 집에 가서 딱 앉아서 일어서기도 싫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따라해볼까요? 일단 다시 한번 일단 혀를 깨물고 기도의 장소에 가라. 방법이 없어요. 지친 욕실을 기도의 장소에 일단 앉혀놔야 돼요. 전 피곤하니까 누워서 자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솔직히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기 전에 잠깐 아멘 기도, 그게 제대로 기도하요, 여러분들? 아니거든. 핑계야. 반드시 내 몸은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에 앉혀놔야 돼요, 일단. 할렐루야. 좌우지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가 되든 안 되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입이 안 떨어집니까? 그냥 예수님만, 십자가만 바라보든 생각만 하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기도의 자리에 가만히 머무는 것만으로도 그때는 기도하는 걸로 하나님이 쳐줄 줄 믿습니다. 이건 제 바람이지만. 그럼 주님이 흐뭇할 거예요. 아이고, 저 국현이, 야, 그래도 세상으로 안 가고 기도의 자리에 왔네 하며 웃으실 거예요. 자기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인내의 끈, 뚝심으로 지키는 그 자리를 사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슬럼프가 서서히 지나갑니다. 슬럼프는요,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반드시 광야의 빛이 임하거든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만져주십니다. 자, 시편 62편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는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옵니다. 자, 다윗이 얘기합니다. 잠잠히 누구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의 자리에서 십자가만 바라보고 생각만 해도 새로운 산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초반에 제가 슬럼프의 시작이 어느 영역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스포츠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스포츠타가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피겨스케이팅의 새로운 역사를 썼던 인물이 누구예요? 김연아. 다 알죠. 자, 한국 최초로 영국에 있는 프리미어 리그에 간 선수가 있어요. 이건 좀 어려운데 누굴까요? 박지성이죠. 여러분 박지성 아세요? 우리 학생들은 모르더라고요. 손흥민은 아는데. 손흥민의 이제 거의 뭐 손흥민이 우상이었던 게 박지성이었죠. 세 번째로 아시아 최고의 홈런왕 국민 타자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시는 분 있나요? 여러분 이승엽이라고 아세요 혹시? 네, 아시는 분도 있죠. 제가 이 세 명을 제가 어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다 한 시대에 그 분야에서 핵을 걷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다 지금 삶이 깔끔히 지금도 존경받는 인물들입니다. 다 은퇴했어요. 그런데 이 세 명도 동일하게 슬럼프가 다 있었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씩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기사를 읽어보고 하니까 놀라운 사실은 이 세 명의 슬럼프 극복법이 다 똑같아요. 그 중에 한 명, 박지성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냥 그 기사를 읽고 그 책을 본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자기가 일본에 있을 때,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 아이트호프니까 어디 갔을 때 슬럼프가 왔대요. 유럽으로 슬럼프가 왔는데 어떤 슬럼프가 왔냐면 너무 심해서 공을 나한테 패스하는 것도 두려울 때가 오고. 여러분들 축구 선수가 나에게 공을 패스에 들어오면 그 사람 끝난 거거든요. 너무 그 정도로 슬럼프가 온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큰일 났다. 그래서 박지성이 어떻게 했냐면 처음으로 다시 복귀했대요. 패스 연습부터. 공 주고받는 처음부터 시작했어요. 그럼 속으로 마인드 컨트롤하는 거죠. 예수 믿는 친구는 아니니까 나 잘하고 있다. 그래서 서서히 슬럼프를 기본기부터 했다는 거죠. 이승엽 선수도 슬럼프가 왔을 때 다른 거 안 하고 남들보다 야구장에 먼저 가서 배트를 남들보다 100번이 더 휘둘렀고, 김연아 선수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슬럼프가 왔을 때 수술했을 때 힘들어도 몸을 이끌고 스케이트장 가서 스케이트 신발을 묶으면서 해야지 하면서 스케이트를 더 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속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뭐 박찬호, 박세리 하여튼 스포츠스타들은 다 그랬다는 거예요. 따를까요? 기본기로 돌아간다. 영적 슬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똑같아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말씀 보고 기도하기 싫어도 그 자리에 그냥 일단 가는 거예요. 예배 자리를 사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이 여러분들 6월 23일입니다. 그죠? 이제 6월 23일이에요. 여러분들 2024년 6월 23일 나의 시당의 주소는 어떻습니까? 영적 슬럼프가 아니면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영적 슬럼프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영적 슬럼프가 지속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온 사람은 희망이 있는 분들입니다. 왜요? 일단 몸을 자리에 앉혀놨잖아요. 할렐루야.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신앙의 껍데기만 남아있어도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몸을 쳐 복종시킴으로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반드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이 바로 지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사시면서 소확행의 기쁨을 누리고 계세요.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이 소확행인데 삶 가운데 영적 슬럼프를 뛰어넘거나 탈출하는 사람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소확행의 은혜를 맛본답니다. 이건 제 얘기는 아니지만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 아침에 밥 먹으면서 자녀 있고 참 감사하고 직장 나가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 슬럼프가 있는 사람은
오늘을 필두로 완전히 벗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따를까요? 기본기로 돌아가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을게요. 우리가 두 손을 모으겠습니다. 자, 우리가 두 손을 모을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자기를 돌아보세요. 어떤 분은 학생으로서 공부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영적인 슬럼프가 오는 사람도 있고요. 청년이라면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아니면 어떤 문제들 때문에 슬럼프가 온 사람도 있고요. 어른들이라면 집안의 문제들, 직장 여러 가지, 돈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 슬럼프는요 기본으로 돌아갈 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연만 몰고는 쉬는 것도 한두 번이지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리에 와서 앉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 서 있다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왔으니까 그냥 돌아가지 말고 입을 벌려 기도하십시오. 원수마귀 사단이 떠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회복하길 원합니다. 나의 신앙이 가장 좋았던 그 시기로 초심으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삶이 눌리고 지쳐 있습니까? 오늘부로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부로 기도할 때 열려질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분이지 절대로 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영적 수렁에 벗어나 생과 능력을 부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옵니다. 주님의 뜻만을 바라옵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슬럼프가 있습니다. 나른하고 답답하고 삶에 눌리고 찢겨있는 우리 모든 영혼들 영적 슬럼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신앙의 기본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이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영적 슬럼프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정한 기쁨 감사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점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워질지어다. 주님의 뜻으로 넘쳐날지어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릴게요. 입을 벌려 기도하시고 속을 하지 마시고 입을 소업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탈출합니다. 내가 이 시간 기나긴 질병에서 탈출합니다. 고난에서 탈출합니다. 내 무료한 마음에서 탈출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눌리게 탈출합니다. 죄 가운데서 탈출합니다. 주여 이 시간 회복하여 달라고 간절한 자 가운데 임하시는 은혜가 넘쳐날 걸 믿으며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습니다. 이 귀한 주일 예배를 통하여 내가 회복하게 해주시옵고 영적으로 다시 일어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눌려지고 자빠지고 넘어진 부분 하나님 영적으로 침체된 부분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 줄 것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께 가까이 갑니다.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목마른 나의 영혼을 채워주십니다. 목마른 나의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나의 만져주옵소서.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만 더
다시 한번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주를 부르니 주를 부르니 나의 만져주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하나님, 살다 보니 내 삶이 지쳐있고 앞만 보고 살다 보니 많이 무료하고 답답하고 눌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집안에 이런저런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각양각색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주님은 능력자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영적 슬럼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내 삶이 바뀌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시면, 내 안에 새롭게 하시면 극복할 수 있는 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여호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슬과 같게 하사 나로 산으로 뛰어오른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그 힘을 부어 주옵소서. 막혀진 주님과의 영적 파이프가 뚫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신앙이 초심으로 돌아가 이 땅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모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보잘것없지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부로 영적 슬럼프에 탈출할